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자, 이번에 추수감사절 집회 책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면은 신랑과 똑같은 성숙된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아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돼야 돼요.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주님을 잘 누릴 수 있는 환경, 또 주님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아멘. 메시지 1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아멘. 교회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아멘. 자, 로마자 1번이 너무 기니까 한 단락씩 읽어봐요. 아멘.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아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로마자 1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가 아니고 아멘. 누림에 관한 책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이것은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현재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이 고린도전서에 예시된 것보다 더 낫냐 할 때 그렇게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아멘. 성질에서나 구성 성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병으로 치면은요, 문제가 가득한 모든 각종 질병이 다 있는 종합병원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지방교회가 수준이 낮을 때가 있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저 교회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저기에 봉사하고 인도하는 형제님이 훨씬 훌륭해 보이는데 해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가면 좀 나을까 여 가면 좀 나을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다만 누리면은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 세계가 정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인 것을 피해 다니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알에 만병통치약 같은 약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만병통치약 같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를 자꾸 옮겨가면서 여가 좀 더 나을란가 저 나을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누려야 한다. 자, 로마자 1번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회복 안에 갖고 계신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의도는요, 문제 없는 교회를 갖는 이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림으로 아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좀 더 나은 고생, 좀 더 나은 이 만만해 보이는 문제, 이런 거를 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 A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 곧 누림만으로 부름받았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편지로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뭔가 할 때에, 자, 1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나할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다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뭐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랑한테 이 걸맞는 신부,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통 안으로. 아멘. 자, 교통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아멘. 교통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자, 우리는 교통이라는 것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교통이잖아요. 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이런 많은 교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할당된 몫인 그분을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번에 있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교통이라는 단어는 누림의 사상을 포함한다. 자, 그렇죠. 교통이라는 말은 내가 누님하고 얘기를 한다, 교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을 포함해요. 그 다음에 계속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우리의 몫이시다. 우리에게 활당해준 우리의 몫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B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B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분열의 문제 같은 정말 가장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유일한 해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래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 공기 중에나 이 생활 가운데 각종 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 온갖 균과 질병, 심지어는 암의 씨앗 같은 것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이 모든 소극적인 것,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면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구를 떠나도 거기에도 있을 거라고.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회의 이런 문제, 저 교회의 저런 문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에 가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다 있는데 이거를 맨날 피해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아멘.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 질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아멘. 우리는 누려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D번요. 아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가장 충만히 얻는 것이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가장 충만히 얻는 것. 그러면은 천녀왕국에서도 최고의 누림으로 얻게 되는 것. 이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것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하면 소극적인 것을 또 문제를 질병을 피해 다니고 이사하려고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래. 뭐를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 주관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여기에 걸려도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면은 이 문제 해결되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주관적으로 체험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F번요. 한 가지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됐어요. 한 가지 것 이외에. 자, 이 한 가지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관적으로 것. 알고 체험하는 것. 예, 우리는 오직 이것만 생각해야 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누가 나를 걸리게 했다. 이러면은, 아,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아시겠죠?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런데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 경륜에 반역하는 것. 다른 무언가 생각하는 것은 소문난 아주 좋아 보이는 봉사자 있는 곳으로, 또 건강해 보이고 아주 영도 충만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지방교회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이짝 속으로 마음에 안 들마 이사 가갖고 저짝 속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 요런 것을 생각하면은 거기 뭐라고요? 다른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륜에 반역하는. 이 심각한 말이잖아. 하나님 경륜에 반역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소그룹이 난 정말 누림도 없고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사 가야지. 이거 틈만 나면 어쨌든 간에 이거 어쨌든 이사하면은 다른 속으로 가면 좀 안 낫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반역. 하나님 경륜에 반역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경륜이 뭐죠? 하나님 경륜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아멘.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네가 그거를 안 누리고 도망가려 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준 얘기거든요. 아멘.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그 어디에도 다 똑같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형태가 다를 뿐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것을 피해서 또 숨어서 이걸 원하지 않고 바로 정면 대결해라. 나는 만병통치약과 같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 어디로 또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세 번째 줄 맨 마지막부터 읽어볼게요. 우리의 생각은 뭐죠? 교회 생활, 곧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져야 한다. 예, 오직 이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20가지나 되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런 풍성한 주님이 있는데 이 주님을 먹으면 해결될 문제를 어디 자꾸 도망 다니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첫 번째,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깊이를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시고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모든 사망을 뛰어넘게 하는 유월절이시고 또 그분은 무교병으로서 이걸 먹으면 모든 죄가 사라져요. 아멘. 그 다음에 영적인 음식이고 이거 먹으면은 모든 음식이 건강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음료고
영적인 반석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몸이고, 그분은 첫 열매시고,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넉넉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교통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괴롭잖아. 어떨 땐 너무 괴롭거든. 어떨 때는 너무 피하고 싶어.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 지금은 좀 쉬고 싶거든. 그러면 천년이지 뭐. 지금 좀 쉬고 싶어서 막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거기에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 어린 자녀야, 나는 너를 매우 많이 누린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누리는지 넌 모른다. 다시 얘기하마.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주님을 누리려고 부르짖고 새벽마다 밤잠 설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보고 말씀 보면서 영으로 돌이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허무해야 하십니다. 아멘. 나는 괴로워서 눈물 흘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누린대요. 왜냐하면 심지어 내가 약하고 너의 상태가 비참할 때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누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한 영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이 고통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누려요. 왜? 우리는 상호성 안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아멘.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하나고 그분은 우리와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다 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안에서 누리고 계셔요. 아멘. 예. 왜?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는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나 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다. 아멘. 이 괴로움을 통해서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계속 분배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할렐루야 하고 늘 만족하면은 어떨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손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곧 그분의 아들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시지만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도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이 일에 있어서 신실해요. 아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고난인지. 그렇지. 얼마나 많이 매맞고 모든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막 또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아멘.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안에서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극도의 주님을 공급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면에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우리를 안 돌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멘. 한면에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데 어떨 때는 필요하다 싶을 때에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여기에 2일자 말씀, 2일자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뭔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만은 물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은 어디로 불렀다? 위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절요.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고난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서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걸 얘기해요. 아멘.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분을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을 위해서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뒤의 거를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뒤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뒤의 것을 다른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아멘. 아멘. 자, 양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근데 그거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지 말아래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서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형제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 이사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상하게 한 걸 생각하지 말래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륜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따라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그거 생각하면 내 마음 상하게 해갖고 그 형제 때 내가 못 살게 했어. 그거 자꾸 생각하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반역한대요.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아멘. 아멘. 불평하는 것 또한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대표로 뽑힌 축구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림픽에 나가든지 그런 국가대표팀이라. 그런데 같은 팀 중에서 한 명이 나를 억수로 괴롭히고 막 진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근데 나한테 공이 왔는데
그걸로 패스만 하면은 득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겼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패스해줘봐. 거기 한 골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갖고 내가 그걸로 공 안 주고 딴 데 차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죠? 반역. 반역하는 겁니다. 팀을 해체시키는 일. 이 반역이라고요. 아멘, 아멘. 공격에 찬스가 생겼는데 악감정 때문에 공을 패스하지 않는 거는 반역한 거라고. 아멘. 이걸 보고 뭐라 하나 하면 지옥이라, 지옥. 그렇게 지어. 우리는요, 한 팀입니다. 아멘. 어떨 때는요, 이럴 때가 있어. 어떤 형제가요, 영적 감기에 걸려서, 영적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막 열이 막 올라가고 막, 그 감기가 제대로 걸리가 막 앞이 어질어질해가지고 헛소리를 막 내한테 그것도 막 와갖고 침을 튀기면서 막 전염시키려고 하네? 그러면 너는 어찌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죠. 이사 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만병통치약이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 많다. 우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지금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C번요. 아멘. 하나님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자, 네. 여기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3일자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생수. 생수는 생명 주는 물이거든요. 아멘. 생명 주는 물을 먹으면 사망이 끝나요. 아멘. 바이러스를 전달하든지 영적 감기가 걸렸든지 그거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생명 주는 생수를 마시면은 이게 치료된다고요. 거기에 저항력이 있어서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는 이 주님을 먹는 것이 필요한데 원천인 나를 저버리고 생수 마실 생각 안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네? 이것이 원천인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도망 다니냐? 그래서 우리 보고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도 역적이라고 얘기를 해. 역적. 너는 지금 공을 자꾸 오는 거 공 받아야지 왜 자꾸 도망 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원천이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읽어볼까요?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자기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내가 해볼긴 해. 도망가는 게 최고더라. 36개 도망가자. 이렇게 이게 바로 저수조를 파는 것들이에요. 피하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C번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생수의 원천이 나를 저버린 거,
그 다음에 새는 저수조를 파는 거. 도대체 새는 저수조를 파는 게 뭔가 할 때 C의 2번요.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래요. 아멘. 새는 저수조. 내 스스로가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해갖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저수조 파는 거, 그거 막 우상 만드는데 임시로는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돈 한 벌어 볼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맨날 거지처럼 있어. 맨날 실패하고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있어.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저수조를 파는 겁니다. 자, D번요.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주님께 안 나오는 거.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을 계속 분배받는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분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생수를 떠났잖아. 아멘. 떠나고 안 먹으려고 도망 다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고는 내가 가서 딴 데 가서 내가 저축지 못하는 저수조를 파잖아요. 그것이 우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1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데 신실하시다. 자,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돈도 좀 저축하고 건강도 좀 챙기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뭐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억수로 했는데 우리 주님은 신실해. 신실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 우상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아멘.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걔가 빵꾸 나버려. 좀 있으면 가는데 있던 거 다 놓쳐버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 면에는 주님 자신을 공급하는 데 신실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데 신실하시다. 우리는 두 번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뭘 피하면은 더 큰 놈 만나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 자, 2번요. 우리 환경의 외적인 평안, 우리 개인의 편안함과 안락함,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함, 안락함, 소유물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가만 이것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죄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은행에 저축을 좀 해서 그게 무슨 죄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준비해서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죄가 아닌데 하나님 눈에는 네가 준비해 놓은 그것 때문에 내한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멘.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한테 사로잡히면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일자 말씀요. 아멘.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자,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에레미야 애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나의 성전을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워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려서 그러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이거예요. 음. 근데 다시 말하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기록을 해서 뭐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진멸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고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 크게 실패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한 우리를 회복하신다. 회복하시는데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 우리는 다 포기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자비로는 날마다 주님이 새롭게, 자, 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 아멘. 우리는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 이제 2023년도 다 지나갔는데, 내 2023년 내가 실패했다 해도 2024년 새로 또 주님이 새 것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계속요. 여호와는 나의 목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이 나의 몫입니다. 무너지는 거는 세상에 나의 준비했는 게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목이기 때문에 주님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님을 알고 있는데 이 형제님 뭐 큰 사업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아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했는데 형제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막 약을 한 몽다리씩 먹고 막 아주 수급자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먹는데, 이 형제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해가 날마다 앉아갖고 그 형님 하는 일을 라이프 스타디 읽고 찬송하고 주님만 누리고 있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야, 내가 왜 잘 나갈 때 이걸 몰랐었지 하면서 지금 형제님이 지금은 생각도 좀 어두워져갖고 눈도 침침해지면서도 주님 한 분만을 더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더라고.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 생명 주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데 신실하시다. 이렇게 어려움 겪도록 신실한데 왜? 이제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요, 계속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경륜안으로 이끄셔서 신실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오직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동화되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로마자 3번요.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계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2번, 로마자 2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의 가장 탁월한 것이 뭔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 5일자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앞부분만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준비를 해뒀대요. 준비.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뒀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람들. 아멘. 물론 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맞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비하고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이 준비해 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사람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준비해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겠죠. 아멘, 아멘. 이거는 보물과 같고 이것이 아멘. 하늘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을 예비해 뒀어요. 아멘.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자, 됐어요. 그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비한 것이 뭐라고요? 그 영을 통해 그 영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비해 준 것이 그 영이라고. 아멘, 아멘. 이 그 영은 이때까지 본 일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놀라운 것이 그 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기만 하면은 그 영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해 줄 때 이 분배된 그 영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까지 다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면에는 우리가 파놓은 저수지가 박살나서 너무나 슬픈 실패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릴 때 그분은 그 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게.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실패 안 하고 처음부터 생수의 근원이 주님을 안 떠나면은 그러면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로마자 3번 읽던 거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 뭐를 준다 그랬어요? 몸을 금방 읽어놨고 이제 아프죠? 예. 5일자 말씀에 2장 9절 맨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 뭐 준다고요? 그 영.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왜 냉랭한가? 사랑 안 해서 그래. 알았죠?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준다 하니까. 아멘, 아멘. 그 영은 이때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영인데 누구한테 준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A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 것이 필수 조건이래요. 그리고 1번에 보면은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한테 달려 있어요. 이 누림에 달려 있다는 것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첫째가는 사랑을 버릴 때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 교회 타락이 시작될 뿐은 아니라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면 우리도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성공을 가져오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 영을 부어주는 거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꾸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에 제가 양식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역자들한테는 사람의 영은 사랑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래요. 오늘날 교회 하락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위협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왜? 너 계속 나를 괴롭히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대. 그보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영을 부채질 해가지고 불타오르게 해야 된대요. 사랑의 영으로 말하고 행해야 된대요. 이것이 바로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이긴다. 우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 할 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는 마음이 억수로 찔렸어요. 누님 생각해봐요. 저한테는 뭐든지 제가 다 저를 만족해하고 좋게 대하겠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하는 어떤 자녀와 같은 그런 지체가 있었어. 그런데 그가 회복을 떠난대. 그래서 한번 가고 신방하고 이랬는데도 가면 갈수록 마음 상하게 하고 더욱 실망시키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떠난대. 그럴 때 마음이 찢어지죠. 그렇지. 마음이 찢어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상한 헛소리 계속할 때에 내 마음 안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치, 포기하지. 네, 포기할 뿐 아니라 내가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 지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안 받아줄 거예요. 잘못했다고 삭삭 빌기 전에는 다시는 안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내 마음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너무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